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현정이를 위해서 박수 좀 보내주세요. 현정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교회 온 그 계기가 애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현정이는 어떤 환경을 말하자면 저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정이가 항상 저한테 위로가 되어줬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현정이가 그 일요일 전요한 아버님 말씀을 할 때 그 자기 애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왜 이런 시련을 받아야 됩니까?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옛자에 대해서 전요한 아버님이 이야기를 할 때 현정이가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라 그럼 누가 합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현정이가 너무 아름답고 그 십자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또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어서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교회에서 최양순 언니가 오셨습니다. 지금 나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55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이렇게 텔레비에서만 보던 이 광경을 이렇게 텔레비 옛날 사람이라서 TV가 아니고 보던 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이제 2PM 집회는 하여튼 목요 집회하고 일요 집회는 빠짐없이 처음부터 간증 끝나는 것까지 다 녹화된 거 올라올 때 다 보고 듣거든요. 근데 늘 말씀 은혜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며칠 동안 대구에 있을 텐데 하여튼 기회가 되면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정이 오늘 생일이란데 너무 알았으면 좀 뭐 생일 선물이라도 좀 가져올 걸 그랬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여튼 인터넷을 통해서 진광이의 죽음과 현정이의 그 과정을 다 봤거든요.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참 이럴 수도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자식을 보낸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 하여튼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거든요. 거의 자기가 무너져 버려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버린 사람을 봤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였던 분인데 이제 지금 70이 넘으신 분인데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먼저 앞세우고 자기 모든 그 직업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변호사였는데 변호사도 뭐 다 집어치우고 이제 어떻게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현정이는 오히려 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걸 보니까 아우 이럴 수도 있구나. 나 정말 어떻게 내가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멘토 시작할 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이야기를 했잖아요. 논란이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어머님의 얼굴이 그렇게 슬픈 얼굴이 아니라는 걸 또 지적한 부분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어머니는 땅에 있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울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도 했다 했는데, 우리 현정이를 통해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현정이가 더욱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그걸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9시 반까지 간증하겠습니다. 예, 김상은 형제입니다. 우리 현정이 아버님, 우리 아름다운 현정이를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살게 해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정이가 근데 갑자기 모드 체인지를 해가지고 평상시에 평상시에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생판 전혀 비장미를 이렇게 풍기니까 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엄마 이야기 하는데 이제 현정이는 이제 아까 뭐 시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엄마 들으니까 저는 이제 엄마를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반말하고 지냈거든. 엄마 이래 저래 막 내가 반말하니까 김상도도 엄마한테 반말하고 김상구도 반말하고. 그 내가 하루는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장가 가서도 엄마한테 반말하고 지내겠더라고. 엄마 이래라 저래라. 야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그 일상적인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상도하고 상구를 불렀어요. 야 이래 와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엄마를 어머니로 부르자. 근데 사실 여러분 쉬울 거지만 쉽지 않아요. 내가 평상시에 늘 쓰던 습관을 바꾼다 하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어떤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엄마라 부르던 그 호칭을 내려놓고 어머니 하고 또 존대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정이 이제 엄마 이야기할 때 그런 게 제 얼핏 생각이 나고, 피에타, 내가 왜 현정이한테 글 쓸 때 피에타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아까 우리 은수가 이야기했지만 현정이가 그날 저녁에 진광이를 안고 있을 때 죽을 걸 알잖아요. 그럼 보통 같으면은 엄마들이 통곡하고 막 난리를 치거든, 난리를. 근데 너무너무 평온하게 진광이를 이렇게 옆에서 안고 정말 다정하게 이렇게 진광이를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집에 가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라. 그날 저녁에 내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채였어. 이제 호흡을 길게, 진광이가 호흡을 자 길게 내쉬라고 하니까 내 따라서 이제 계속 호흡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싹 잠이 들었었거든요. 그래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듣지만 우리가 실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오늘 형제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였다면 보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라. 상상인데 형제들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는 상상이 아닌 거야.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진광이하고 현정이는 신기한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면 내가 어릴 때 진광이 병명을 들었잖아요. 우리 병원에도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치료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미 그 운명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위로도 해줄 수가 없는 거라. 어떤 위로도. 그죠? 그 성경에는 그 싫어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싫어서 버림받았다. 예수가 우리에게 싫어서 버림받은 사람이라.
근데 문제는 우리의 불행은 뭐냐 하면은 함께 살 때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겠다. 예수와 제자들 관계도 함께 살 때는 모르는 거라. 근데 떠나고 나니까 새록새록 그 하시던 모든 말씀이 살아나서 그 제자들을 막 환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현정이한테도 이야기했지만 현정이가 진광이를 낳았는데 생명 안에서는 진광이가 우리 현정이를 낳은 거라. 나 그걸 딱 보니까 마태복음에 낳고 이 세계가 바로 이 말씀이구나. 분명히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가 왔지만 그러나 예수는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생명의 세계라. 생명의 세계. 내가 진광이 이름을 목사님이 이제 진광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나는 엄청나게 충격이더라고. 어떻게 한 아이에게 그 참빛이라는 이름을 줄 수가 있는가? 장래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서 어떤 영광을 보기 위해서 진광이라는 이름을 주어졌는가? 난 그동안 상당히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진광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이름의 실제가 내게 다가오는 거라. 진짜 참빛으로 우리에게 왔다 갔구나. 내게는 사망의 역사하고 너에게는 생명의 역사한다.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내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는 형제들 있잖아요. 옆에 지금 살 때는 아무것도 아는 형제들처럼 시시한 형제, 그냥 막 어디 가서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같지만 근데 딱 형제가 떠나고 나면 그 육신을 벗고 나면 그가 살았던 인생 안에서 있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한테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이게 우리 비극 같아. 이게 우리가 아무리 살아서는 진짜 생명을 그 형제들 자매들 안에서 보고 싶어도 무언가 막이 있어서 가려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는데 근데 우리 진광이가 나는 그날 진광이가 결단 내가 그 교사하고 통화를 했을 때 내가 들어도 이제 곧 이제 죽겠는 거라 빨리 조치를 안 하면 나도 의료인이니까 만약에 그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간다는 하는 부모를 보면 내가 오만 욕을 다 할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죽이러 가냐는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 일반 의사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진광이가 엄마 집에 가자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진광이하고 현정이하고 기범이가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부터 집에까지 가는. 나는 그게 바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의 그 발자취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라. 그 죽어서 2000년 전에 있는 그 예수를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내 앞에서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운명을 만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상상만 하고 공상만 하다가 갈 사람들, 관념 속에 살다가. 그런데 진광이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엄마한테 그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보세요. 살아서 진광 옆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말이 귀하고 그 말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이고 놀라운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없거든. 근데 육신을 벗고 나서 엄마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요. 그죠? 그 내가 현정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하나도 빠지지 말고 진광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추억을 네가 말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진광이를 살려내는 것이 그 생명이 진광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진광이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잖아, 그죠? 야, 현정이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전혀 그 인간적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확 살아났어. 우리 영성제 말대로 하면은 전혀 어둠이 없이 빛 가운데로 탁 옮겨졌으니까 아까 양순 누님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현정이와 진과의 관계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살려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들의 죽음과 진광의 죽음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그 진광의 안에서 예수의 죽음을 보고 우리 모든 죽음이 예수의 죽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 사실을 밝히면 네 죽음 내 죽음이 다 다르지 않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개별화돼 가지고 자꾸 속는 거라.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죠? 나는 현정이가 정말 그 아픔을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그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예수의 원수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는 이런 자리라도 디디고 일어서서 끊임없이 인생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도 진광이한테 큰 빚을 진 거라. 왜? 나는 예수를 버린 줄 잘 몰랐어요. 근데 진광이를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버린 거라. 왜? 내가 어떻게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선미가 이야기하잖아요. 한철이 만나면 선미는 없고 한철이만 보고 인사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라. 십자가 예수를 우리가 왜 부인했습니까? 내가 어찌 할 수 없으니 외면해 버리는 거라. 싫어서 버렸다. 외면하고 버렸다. 근데 바로 그 우리가 싫어서 버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구원자다. 오늘 현재적으로 진광이가 우리에게 참 빛이에요. 죽음이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어디 가서 알아요? 책으로 백날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백날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라.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다 백날 해봐야 중연부라고 똑같은 거라. 진짜 죽은 사람 안에서 빛나는 이 생명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정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픔을 오롯이 다 감당하고 20수년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도와줬습니까? 아무것도. 그 현정이가 아까 말했는데 육도 문자를 쓰면은 저 왜 저러나? 그러니까 괜히 안 부딪히려고 피하고 이런 게 우리 인지상정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그 깊은 마음 속에 그 아픔이 어떠한지, 제가 왜 거꾸로 말하는지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거라. 헤아려 본 적. 쟤는 원래부터 그래. 태생적으로 그래. 성질이 그래서 그래.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꺼풀이 벗겨지잖아. 우리 진광의 죽음을 통해서 현재가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페르소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지으신 진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거듭나잖아요. 오늘 개천절날 현재가 그렇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가 아니겠어, 그죠? 나는 이런 형제 자매들이 우리 옆에서 내 대신해서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지난하게 겪어내고 거기서 영광의 찬송을 돌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라. 나는 그 아픔과 슬픔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렇죠? 그 주변에서 또 그 아픔을 이렇게 어루만져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아요? 아마 진광이는 나는 그 22살 그 아이가 자기 죽을 줄 알고 엄마 아빠 집으로 가자. 근데 그 말을 현정이하고 기범이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현정이 진광이 가작한다 해서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데 집으로 가자 해서 갈 수 있겠어요? 그 자기 죽음을 지불해야만 아이를 안고 집으로 올 수가 있어요. 내가 낮에도 잠시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열래 목사님도 집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 거라. 결국은 의식이 없어지고 나서야 올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말을 진짜 그대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산재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찰나의 문제입니다. 찰나의 문제라. 우리가 바로 이런 생명을 받았어요. 그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난 그래서 그 피에타를 가서 피에타 그림과 동상 이런 걸 많이 봤지만 현정이가 진광이를 안고 이렇게 다독다독하는 그 모습,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더 위대한 모습을 내가 그날 저녁에 본 거라. 그날 저녁에 나는 잠이 오지 않더라고. 내가 가면 새벽 한 서너 시 되면은 우리 진광이 운명을 다 할지 모르겠는데 아침까지 내가 연락이 안 오길래 조바심했는데 한 11시인데가 현정이가 전화 와서 아직까지
따뜻하게 온기가 있다고. 야, 그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정말 마지막까지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엄마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찾았잖아요. 아버지에게 자기를 낳아준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진과이가 자기에게 감사했듯이 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 진광이가 엄마의 스승이라. 그 어린 아이가 엄마의 스승이라. 내가 옛날에 몇 번 말했지만 워즈워드가 아이가 어른의 스승이다. 그런 시를 썼잖아요. 그러게 진광이를 보고 현정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라를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라.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계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계.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 삶의 그 가치관이 마지막 그 죽음에 있지 않고 내가 살아 있을 때 어떻게 사는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은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운명인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난 죽음에 그 내 인생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사는 그 과정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이 살아있을 때는 이삭과 함께,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심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사는 내용,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은 무사히 항해하는 법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인생의 풍파를 겪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무사히 항해하는 법을 그 많은 고난과 풍파를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야, 근데 이제 현정이가 그 모진 그 많은 풍파를 겪고 지금 이제 귀가 열린 것이죠. 이제 진광이의 그 나무 뒤에서 숨는 게 아니라 이제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누가 나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나무가 없어진 거죠. 내가 숨을 수 있는 나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숙제가 남은 것인데 이미 그 많은 풍파를 겪게 하시고 또 무사히 항해하는 법도 다 사실은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현정이가 자주 하는 말 중에서 알아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알아지는 그 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 그 알아지는 게 괜히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빛이 왔을 때. 그리고 그게 뭐 많은 우려와 번개가 치는 그 안에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정말 미세한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줄 때 그때 알아지는 거잖아요. 현정이는 그런 방면에 있어서 감각이 뛰어나요. 근데 문제는 그 알아진 것을 여태까지는 진광이 나무 뒤에서 또 자기 자신의 어렸을 때의 그 뭔가 결핍된 어떤 것을 내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럴 나무들이 다 없어진 거죠. 이제 그 감각이 살아나서 정말 그 알아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는 그것이 이제 인생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정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문 앞에 이렇게 딱 그 들어선 거죠. 여태까지 자기가 살던 방법을 가지고는 이제 누구한테도 정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그걸 다 알잖아요. 말로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현정이가 이런 그 문 안에 들어서서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길로 이렇게 딱 들어선 것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정말 많은 풍파를 겪은 현정이 안에서 무사히 항해하는 그런 법을 알아진다는 그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그걸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살아내서 정말 영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 종교적인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표현은 안 돼요. 예, 근데 그 안에 그 의미가 아마 우리라는 사람을 현정이가 써 있는 내용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를 엄마처럼 그 품에,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다뤄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현정이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 뭐 경건과 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정말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딱 그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여태까지 자기 뭐 편한 대로 사는 그 길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가 다른 것이잖아요. 이런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그 뛰어난 감각이 교회 안에서 10분 발휘돼 갖고 모든 형제들의 또 그 기쁨, 그러니까 형제들의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과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 미화가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의 그 기쁨과 우리의 그 기쁨이 나눠지지 않는 것이구나. 이 세계는 같은 세계구나. 이렇게 말했듯이 현정이가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었던 대로 뭐 이렇게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정말 현정이가 많이 알아진다는, 그 괜히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그 풍파를 겪고 무사히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뭐 놀라운 것을 다 겪게 했어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풍파를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구별된 하나님과 더불어서 형제들과 이렇게 살 때 그 가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야, 정말 말씀 하나님이 여기 써 있는 대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오래 참는 그런 인격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가 그날 얼마나 정말 존재가 영광이 된 그런 산업을 보고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할 날, 그것이 현정이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야, 난 정말 이런 현정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를 현정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지금 목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2PM의 가치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야, 이런 데서 우리와 함께 여태까지는 정말 태어나서 많은 결핍과 막 자기 뭐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정말 제한을 받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제한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생명이잖아요. 세상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인격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 그런 그릇에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정말 많은 풍파를 겪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무사히 항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그 존재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그 빚어갈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게 정말 그 놀라운 교회의 그 축복인 것 같아요. 하여튼 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두시 모임에 정말 구성 요소가 돼서 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한 성을 지어간다는 이런 사실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현정이를 우리 순회에 두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맨 처음에 순을 짤 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순을 짤 때 이거 미안해 현정아, 이건 누가 이거 부담스러워서 누가 받겠나, 그냥 나라도 받아야지 나하고 같이 살자 이런 마음으로 내가 현정이를 우리 순에 뒀어요. 내가 현정이를 뭐 평가절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순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순에 같이 있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순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때까지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순에서 내가 그래도 감당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감당하는 그 이런 시간 안에 현정이가 또 한 번의 그 풍파를 이렇게 겪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도 주기도 하는 이런 현정이, 하여튼 이 변화를 정말 그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가 숨을 나무가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현정이가 너무 하여튼 진솔하고 정말 그래서 다음 순에 어떤 순으로 갈지 잘 모르지만 우리 순에 있을 때까지 하여튼 무사히 항해하는 그런 법을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장례식장에 우연하게 갔다가 올 현재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하는데, 그 아들은 정오에 어떠한 어둠도 그림자도 하나도 없게 하는 정오의 빛, 그 아들을, 현재인의 그 아들을 보고 그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걸 봤거든요. 얼굴이, 아들이 죽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어둠이 전혀 없더라고. 그리 정오의 빛, 아들의 빛, 그걸 우리가 지식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 현재가 진광이가 와서 진광이 죽음을 보고 그 예수가 간 길을 이제 해석이 되고, 그 해석이 되니까 자기 안에 그 치득 같은 어둠, 그것서 완전히 해방되는 걸 내가 봤거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 전혀 어둠이 없고. 그걸 보고 내가 예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그게 해석이 내한테 되었는 거죠. 그리 어떠한 어둠이 우리 살면서 이러한 과정, 지러한 과정, 사망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 사망에서 전혀 휘둘리지 않고 완전히 비단으로 있게 되는 그 예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현재를 보는데 명확하게 이제 내가 딱 해석이 되었어요. 그리 이 사람이 그 아들의 영광이, 예수의 죽음이 현재적으로 내 앞에 정확하게 찍히지 않으면은 나는 어둠에서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현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 나는 투팸에 와서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투표의 정체성이 뭐야? 거기 무엇을 위해서 있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야, 우리에게 그 현재가 이야기했듯이 하늘의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전한 빛, 참빛을 투표를 통해서 나타내었구나. 그래, 투표에는 하나님이 이 투표를 긍휼히 여기사 이 강렬한 빛, 어둠이 전혀 없는 정오의 빛으로 정오의 빛인 진광이를 딱 씌웠어. 현정이가 그 빛 안에서 딱 있게 하고 그 모든 사망을 완전히 끝내는 완전한 빛, 정오의 빛, 그림자조차 하나 없는 빛, 정오의 빛, 그 참빛이 이제 진광이를 통해서 우리 앞에 딱 전시하고, 그러니까 그 현재가 없었으면 진광이가 그 간 길을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가 딱 그 진광이의 그 길을 완전히 딱 드러내니까 와서 가는 길을 어떤 죽음으로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디서로 가는지 명확하게 딱 드러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현정이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만으로 예수의 죽음을 명확하게 이제 보고, 나도 현재에도 모든 어둠에서 해방이 되었듯이 나도 같이 이제 해방이 되어보는 거죠. 현정이 안에서. 참 2PM에 우리에게 진광이를 통해서, 현정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완전히 비단으로 이끌어냈구나. 그 우리가 그 출애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때 그 사건을 나는 그 현재를 통해서 출애굽을 완전히 봤거든요. 그 애굽에서 완전히 나와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함께 교통하고 사는 헤브론 안으로 완전히 가나안 안으로 옮겨진 그 현재의 그 부정이 오랫동안 겪어봤지, 그 부정을 완전히 끝내고 완전히 자유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그 영광을 나는 현정이를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들 2PM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가장 그 강렬한 빛, 어둠이 전혀 없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정오의 광렬한 빛이 진광이가 딱 나타났고, 그걸 완전히 증거하는 어둠에서 해방되는 현재가 딱 나타났구나. 그러면 이 빛 하나만 나타나면은 우리는 전년자, 우리도 현재 안에 포함이 되고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강렬한 빛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리 참 우리는 참 요즘 나는 이제 묵상하면서 현재를 보는데, 야, 내가 전혀 원치 않은 길인데 왔는데 그곳이 하나님 딱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거래. 2PM에는 처음에 여러분 다 알잖아, 그죠? 아닌데요 왔는데 그곳서 막다른 지하에 장례식장에서 그걸 딱 보게 됐는 거죠. 야, 아가 죽었는데 처음에 정신인가 아가 이 돌아보는가 생각했지. 그 칠흑거드 어둠인데 자기한테는 딱 어둠이 덮쳤는데 그것서 완전한 빛으로 있는 현재를 보고, 참 빛을 본 자는, 아까 상근영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가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골고다로 가는 그 완전한 죽음, 그게 이제 그 길을 가는 진광이 쭉 간증했지만, 그 진광이를 보는데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내가 그 예수의 죽음 안에, 진광이 죽음 안에 가는데 완전한 연합이 있는, 교통하는 그 헤브론 하나님 나라,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구나. 참 우리 2PM을 긍휼히 여기사, 야, 참 하나님의 이걸 완전한 대책을 우리에게 줬구나. 홍미는 은혜가 안 되는지 자꾸 끝내고 도로락 하는데 알고 그래, 아니야.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렇고,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완전한 연합 안으로 완전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에게 빛으로 온 진광이, 현정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 나타나면은 현정이가 알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현정이는 진광이가 자기에게 빛이고 하나님 아들로 나타났다 했는데, 나는 또 현정이가 내 앞에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났고, 그 빛 안에서는 어떤 어둠도 혼란함도 없고 완전한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송영소 형제가 저는 꽃기호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참 무겁잖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갔는데 현정이가 의외로 너무나 씩씩하고, 또 거기서 그 정오의 영광의 빛을, 진광이는 잘 모르지만 현정이를 통해서 그 강력한 그 정오의 빛을, 하나님 영광의 빛을 목격한 그 영소 형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송영소 형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본 그 광경을 계속 얘기해도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아요. 앞으로 계속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진광이가 자기 죽음 앞에서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거든요. 너무나 또 대조적으로 한 사람은 자기 죽음 앞에서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한 사람과, 또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어린 진광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나 맞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진광이가 그때 현정이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했던 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니까 내 모습이 보여요. 진광이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 모습이 보여요.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고 은혜라고 말해주세요. 이 말을 계속했고, 사람은 태어날 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너무나 당연하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진광이를 보니까 죽음이 정말 두렵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정동석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죽음을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죽음 앞에 놓인 진광이를 보니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신기하게 진광이가 거기서 안식이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죽음 안에 내 죽음, 내 운명을 발견하고 찾았는데 신기하게 안식이 있다. 여지껏 나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고 보니까 너무나 편안한 느낌이다. 제대로 쉬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광이가 말하는 그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고 당연하고 안식이고, 이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은 진짜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영광의 빛이 발해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정이가 자식을 여의면서도 그렇게 다른 자리로, 그 상건이 오빠가 그 피에타 그 그림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자식을 안고 있었구나. 현정이가 그런 자리였구나. 영소 형제가 본 사실이 바로 이 자리였구나. 이렇게 보니까
아,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진짜 어쩌면은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구나. 그때 정동수 목사가 누가 암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사탄아 물러거라 이러니까 진짜 평온한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 영광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죽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지만 진광이를 보니까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정하신 운명이구나. 피조물이라면은 누구에게나 그 죽음이 필연적인 운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죽음이 그 끝이기 때문에 허무한데, 하나님 있는 백성은 그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거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부활도 함께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만 우리의 운명인 것이 아니고 부활도 우리의 당연한 운명이구나, 이 생각이 너무나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을래 목사님께서 평생을 십자가 운명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말년에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가셨다면 정말 허무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강이의 죽음에 포함을 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엘레 목사님께 베푸는 마지막 은혜였구나,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허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추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광이와 현정이, 그리고 그 참 영광의 빛을 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빛을 본 형제 자매들의 증거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영소 형제가 이야기하는데 내 머리 뒤에서 빨리 끝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그런 자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역할이라는 말로 생각해 보면은 장현정에게도 귀한 역할과 직분을 주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현정이, 저는 이제 이 장현정 자매의 이 말씀을 앞에 들으면서 이런 멜로디가 생각이 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뭐인데, 그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멜로디 맞아요. 모르시나요? 그 노래네. 그 멜로디네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살짝 되뇌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칠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은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쳐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장현정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육두문자도 자주 쓸 줄 알고, 뭐 웬만한 정숙한 여인보다는 좀 더 와일드하기는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한 것 같지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은 이제 좀 와일드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표면은 그러할 수 있단 말씀이지요. 심지어는 이번 수요일 날에 우리가 이제 수요 줌 모임을 하고 그럴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뭐 얘기했느냐 하면 난 도둑질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현정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응답했습니다. 나도 도둑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요, 그런 정도는 그 함부로 내놓지 못할 일인데요,
누군가는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이지요. 네, 그걸 굳이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또 역할을 해서 그걸 내놓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장현정은 그렇게 역할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하는 생각으로도 그렇게 들어보게도 되었고요. 그래서 장현정이가 그 아들을 보고 피에타라고 하는 거, 야 그거 바로 앞에 피에타가 이제 등장하니까 먼저 언급되었지만은 또 앞에 사회자가 언급을 해주니까 그렇네요. 아들을 받아서 손에 바치고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장현정은 아들이 사실은 언제부턴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아들이 자꾸 깊은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병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또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진광이는 어쩌면 빨리 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 아들이 가는 모습을 받는 연습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죠? 분명히 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제 가게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제 손에다가 올려놓고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장현정이라는 그 아들의 엄마가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장현정이 야 우리에게서 우선 장현정만 하더라도 나는 말이지요 인생이 온통 실패뿐인 인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패라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에게 있는 그 인생의 모든 부정이라고 할 만한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 아니고 실패까지도 아니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 전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장현정이 이제는 내가 철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린 아이 같이 아니하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또 수요일 날에 들은 어떤 것 그런 말씀으로도 한 셈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벽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제는 벽돌을 가지고 놀고 있을 일이 아니다 말씀이지요. 네, 우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불러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이런 2PM 정도가 되니까 이 진광이의 이런 죽음을 이만큼이나 추수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래서 홍미 말을 해줘야지 끝이 안 나니까 예, 그래서 정말 예, 오늘은 정말 이렇게 홍미의 역할을 저기 장현정의 역할까지로 연결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다 귀한 역할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볼 때는 우리 모두를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이전의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다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내가 감히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광이라는 이름을 아까 잘 이야기해 준 것처럼 앞에서 참 빛이라고 그랬는데요. 참 빛이라는 것을 그분이 이혈래 목사님이 지어주셨는데 가실 때에 그것도 며칠 앞에 참 빛으로 정말 순수하게 간 한 청년을 먼저 앞세우고 그와 함께 포함되어 갔다는 것을 금방 앞에서 자매가 해석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미리 그렇게 참 주님은 계획이 있었구나. 영화 제목, 영화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 하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아니, 너무나 혹독한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와 있는 현정이에게 머리 숙여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아까 두어음, 현정자매가 두어음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촌 출신이잖아요. 두어음은 썩을 수 있는 건 다 갖다 버리거든요. 뭐 밥 먹던 거, 아기들 똥, 뭐 근데 썩을 때는 냄새가 한 3m만 근처에만 가도 너무 독해요. 못 가요. 근데 다 썩고 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그 학급별로 그 탭이 얼마나 많이 쌓는가를 경쟁을 해요. 촌중학교니까. 그리고 직접 농사 짓는 것도 중학생이 해요. 학교 논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게 썩으면 한 5m 이렇게 쌓아놨다가도 1m로 팍 가라앉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냄새 나는 것들이 나중에 할 때 보면 향기라고까지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향기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그러면 그게 수많은 열매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오늘 현장 자매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열매가 나오겠구나. 제가 머리 숙여서 감사가 되고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멀리 서울에서 송환과 아버님이 오셨거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먼저 항상 카톡을 하세요. 제가 먼저 카톡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도 먼저 카톡이 오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서울교회 장자회 회장을 맡고 있는 78살 된 송원갑입니다. 우리 저 현정 자매 시아버지가 김용달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김용달 형님 때문에 이 대국교회에 제가 발을 붙이게 됐어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은요 누구나 시련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 시련의 종류가 현정이 같은 종류도 있고, 저같이 잘 나가던 사람이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시련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거 참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상하 간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정당 간의 관계, 모든 관계, 사회 속에서 관계가 잘 돼야 사회가 원만해지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60이 되면 이순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순이란 말은 귀가 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공자 시대에는 60이면은 거의 사망할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의 나이로 따지면 한 80 정도. 에? 그러니까 귀가 열린다고 하는 거는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말을. 그 전에는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누가 내 얘기를 좀 욕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내가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먼저 내 얘기 해야 되고 내가 아는 거 해야 되고 내 좋아하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씨를 넣으면은 땅은 땅대로 있고 씨는 씨대로 있는데 가을 되면은 10배, 20배, 100배 과일이 열린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과일은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흙은 흙대로 남아있고 과일은 과일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다. 각자가 있으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서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2PM이고 왜 구속이고 왜 대속이고 떠드냐? 이게 다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제공했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저도 용수 오빠처럼 현정이가 증거되는 곳에 제가 항상 제가 본 것을 증거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저는 오늘 좀 깜짝 놀랐거든요. 현정의 비주얼을 보고 갑자기 너무 조신해지고 스타일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오기 전에 이제 봉순이 언니한테 언니 오늘 현정이 생일이란다 하니까 아이고 우리 현정이 오늘 새로 태어난 날이네 하면서 내 마음을 같이 가서 대신 전해둬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정이가 말씀할 때 오늘 제가 생일인데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너무 새롭게 태어나서 제가 현정이를 못 알아볼까 봐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부활한 모습도 우리가 다 알아보네요. 왜냐하면 그 거친 말이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갑자기 좀 비주얼만 달라지지 않고 이 말투까지 다 달라졌으면 제가 자칫 못 알아볼까 걱정했는데 누가 봐도 현정인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현정이가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은하철도 999 노래를 불렀잖아요. 저도 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우리 시절에 만화 영화잖아요. 근데 근데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엔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를 그냥 생각 없이 듣고 불렀는데 아까 현정이가 이 찬송이라고 할 뻔했다. 이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진광이고 현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차에 저도 타고 있고 우리가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그러니까 현정이가 용수 오빠가 말한 것처럼 얘가 잠깐 이게 현실감이 없어서 그런가 어둠이 없나.
그렇게 생각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지금도 현정이는 여전히 힘차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정이를 보니까 제가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고맙고, 그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는데 우주 정거장에서 햇빛이 쏟아진다 하잖아요. 진짜 미친 거예요. 저는 정말 진광이를 보내면서 단지 죽음 때문이 아니고 현정이가 간증하는데, 현정이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진광이가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상구이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진광이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보잖아요. 예수의 운명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가까이서 우리한테 느끼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정이가 간증할 때마다 성경에 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질 거다 하는 그 성경 구절이 현정이를 두고 하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정이가 간증하는 곳마다 저도 따라 나가서 간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정말 귀에 쟁쟁해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제가 너무 슬픔이 북받쳐서 울라 하니까 니는 좀 울지 마라 하면서 내 아들이 영광스럽게 살다 갔는데 니 울지 마라 하는데 내가 눈물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영수 오빠가 생각했던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호통이 저한테 그 빛으로, 아까 그 은하수를 지나는 그 우주 정거장에서 빛이 쫙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진광이가 제 인생을 환하게 밝혔거든요. 근데 현정이가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그 잠식되지 않고 진짜 그 힘차게 달리고 있는 현정이를 보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조신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정이가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다 했잖아요. 나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진광이한테서 듣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거꾸로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 상무 오빠 말씀처럼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하는 그 예수의 말을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시간적인 흐름으로는 앞서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인생의 본을 너무 밝히 보여주니까 하나도 어둠 없이 진짜 쏟아지는, 환하게 밝혀지는 빛으로 보여준 현정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순결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우리 아들이 실컷 자고 일어나서 저하고 뭐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먹고 싶어서 뭐가 먹고 싶은데 엄마는 라면끼리 먹었는데 처음으로 하면서 그랬더니 피자랑 여러 가지 그거 생선구이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생선구이 먹고 싶나 그럼 가자 이랬는데 미라가 카톡이 와가지고 미라를 만나야 되는 그 시간쯤에 우리 아들과 같이 피자를 7번 피자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가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거 나와서.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피자를 다 먹고 미라를 만나갖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엄마는 많은데 해서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했더니 엄마 나랑 오늘 데이트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만약에 다른 목요일이라면은 그래 그러면은 엄마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진광이 엄마 현정이가 오늘 말씀하는데 그랬어요. 그럼 가야지.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니도 갈래? 나는 가면 울 것 같아서 못 가겠어. 그래서 오늘 건우가 안 왔습니다. 건우는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울 것 같아서 못 왔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저번에도 제가 이 간증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기억하는 아이는 진광이뿐입니다. 우리 아들 안에. 이게 완전 끝입니다. 지금 11시에는 외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건우나 기랑이를 버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유일하게 진광이만은 건우를 볼 때마다 건우한테 인사를 했던 유일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진강이 장례식장이 마지막 발인 예배 때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엄마 우리 교회 진강이가 죽었다는데 엄마 알고 있어. 갔다 왔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럼 내일 아침에 갈래? 했는데 그 발인 예배 저희가 늦게 하지만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가지고 있는데 현정이가 건우 보고 형한테 할 말 없나? 하면서 했더니 건우가 나가서 형 교회에서 나 아는 척인 거 고마워. 내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강이가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11시에 있는 애들은 우리 건우 이름이 뭔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건우가 살아있는 그 자체도 몰라요.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근데 제일 낮은 진강이가 저희 아들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건우가 그럽니다. 오늘 가라고. 두 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건우가 근데 왜 가는데? 가면서 그랬으면 좀 교회 못 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보다 우리 아이를 살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지금은 이 순간에는 늘 우리 아이들이 그 생각합니다. 저는 율법주의자고 권위주의자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제가 아까 어제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워크를 신고 가죽 장갑을 끼고 한 말을 끌고 다니는 엄마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녹색 어머니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엄마로 보인다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버님 제가 유일하게 진짜 현정이 때린 사람이 저예요. 대구교회에서. 진짜로 예전에 그때 진짜 현정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대구교회에서 유일하게 제가 손댄 아이입니다. 진짜로 때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가 현정이 때릴 사람으로 믿질 않았거든요. 근데 현정이가 되게 억울했습니다. 저한테 맞은 걸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저한테 맞았다는 걸 안 믿었거든요. 진짜로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머리를 막 자꾸 끌고 다녔거든요. 그때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오늘 현정이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제 앞에 있는 현정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제가 현정이를 안아줍니다. 아버님 절대 손댈 사람이 아니고요. 현정이의 그 진강이의 죽음 앞에 현정이를 들어준 주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상건이 오빠가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진강이의 그 죽음 앞에 현정이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상건이 오빠예요. 왜냐하면 오빠가 진강이의 죽음 안에 있는 현정이를 계속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그 노래 속에 현정이가 조금씩 더 밝게 너무너무 바뀌어져 갑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보여지거든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변화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2PM 모든 식구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복장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좀 알아요. 맞아요. 이 그냥 이 옷 입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내면에 가진 걸 외면으로 드러낸대요. 자기가 아는 그걸로 관심을 가진 정도로. 그 내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현재가 얼마 전부터 복장이 틀리시더라고요. 약간 그러는데 니까시는 이 바람 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복장을 보여요. 그러면 옷에 참 진가에 예도하는 것도 있고 저래 왔는데 진가이가 조상 치를 때 장례식에 우리 성일이가 왔더라고. 엄청 바쁜 시간에 왔더라고. 30분 있다 갔대요. 근데 내가 지한테 전화해서 진가이 죽었는데 우리 둘이 가니까 니 올 거 없다. 취금 준다고 하면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하니까 내일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 새끼가 그렇고
저 아버지는 그걸 바쁘게 안 나오면서 이건 내려오나 싶어가지고 봤디. 그럼 만나가 친구들 만나 갔다 가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자기하고 그런 관계래. 항상 형 우애 지내노. 교회에서 뭐 이래 보냈대요. 참 현재를 내가 잘 알아요. 지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친한 중에 베스트 3에 들어갈 거예요. 내가 맞아요. 지가 날 믿고 알고 홍미하고 친하고요. 홍미가 2PM 오는 것도 현재의 관계 때문에 많이 와요. 덜 친하고요. 그런데 현재를 저를 여자답게 만드는 거는 내가 우연의 이치로 내가 시초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내가 교도소 갔다 나왔을 때 22년 전에 자하고 설교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보니까 야가 교회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제가 여자 보는 스킬이 빠르거든요. 척척척 보니까 이 골 때리네 싶으세요. 여자는 남을 의식해야 돼요. 나는 그게 없어요. 발바지 입고 통구도 신고 그래가지고 설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저 부산에 가 2박 3일 같이 있었는데 그때 병마에 따라가는데 부산교회에서 지는 방에 자고 우리는 저 홀에 자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걷는 거리가 거기서 서면에서 교회까지 걷는 거리가 뚝 따라 이래는데 그게 내한테 너무 기억이 나고 지하고 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야기 있어 영화 같은 이야기 나는 지는 모르지만은 그 떡보 이까시나 이건 참 걱정 많이 되더라고 보이 나도 걱정되지만은 막 솔직하게 우리 누구들 내가 그때는 내가 갈란 자리라서 지를 좋아하니까 지하고 친하고 이러니까 관계가 되니까 그게 내가 생각이 나는 거라요. 예. 또 여성이 도대체 없어. 예? 여성이 없어요. 그때 송년동에서 교회 있을 때 기범이를 딱 봤어요. 내가 기범이 이거 용대령님하고 친하고 그 집에도 한 달 정도 있은 적이 있고 기범이 있다 하니까 내가 자보게 야, 니 대옥에서 결혼하고 싶지? 가더라고. 니 까시나 니 결혼 못 한다. 기범이 꽃이라 이렇게 했어. 기범이 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오늘 갑자기 기범이 팔짱 딱 끼고 둘이 가더라고 이렇게. 그들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물어보세요. 꽃이라 딱 팔짱 끼고 딱 가더라고. 그 다음에 결혼한대요. 그래 기범이한테 그래서 니 내한테 양복 한번 해줘야 된다. 왜요? 이렇게 원래 중매자는 결혼 어린 중매자한테 양보를 해주는 건 내가 형제이 보고 네 꽃이라고 했대요. 그러고 나중에 시간이 진강이라고 지 하는 거 보면 막 기범이 보면 미안했어요. 미안했어요. 미안하다 했어요. 근데 진강이를 보면서 나한테 그 가난한 자리에 그 우리가 그 첫 자리가 생각나고 야가 그게 우리한테 참 빛이 됐잖아요. 집 사주. 진가에 빛이 안 된 게 그 생활 자체가 그랬잖아요. 쭉 봤잖아요. 거의 뭐 그게 정거자가 아니고 정인이에요. 사실 그대로 증명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처절한 자리에서. 그러면서 엄마를 만들었잖아요. 이래. 여자 가장 아름다운 게 엄마예요. 엄마의 마음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도 엄마의 마음만큼 안 좋대요. 사람이 못되고 그걸 좋아할 수 있다고 빠진다 그런 건 아무 사실 선악 없이 볼 수 있던 거는 자식한테 최고 많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내가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맘 보면 뭐라 하려고 그래요. 그 앞으로 니는 내한테 감사히 생각하고 지하고 내가 가장 친합니다. 홍미와 친하고 이렇게 참 우리 현재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복장을 봐도 표시 나고 그 참 우리가 깜짝 놀랐죠. 누가 현재가 지금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말씀은 몰라요. 그거 다 그리스도를 전구하고 이 삶을 전구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그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오늘 현정이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들으면서 많은 이렇게 생각이 왔어요. 크고 위대하고 높고 그런 그 죽음이었으면 그 부활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난하고 정말 작고 정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은
그 부활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현정이를 보면서 그 하나님은 뭐 현정이가 이렇게 변할까 저렇게 변할까 우리가 바랄 필요가 없어요. 또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적절하게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현정이의 죽음으로 현정이가 아니고 진광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현정이랑 같이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바라는 목적으로 계속 가면서 사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현정이가 뭐 노래 부른 거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은하철도 999 그거밖에 다른 얘기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 옆에서 이렇게 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홍고비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현정이가 날 기다릴 것 같아서 저는 한참 전에 최 목사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흑안덩이 얘기하시면서 넌 바그다드에서 온 보석이냐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고, 진주냐야? 몰라. 그러고 뭐 어디서 온 사양이냐 이래 물으니까 아니라 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그냥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이다. 단지 백합화와 함께 살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말했던 그게 오늘 현정이로 보였어요. 현정이가 그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인데 그 진광이 안에 깊이 포함되어서, 진광이가 사실은 현정이를 낳았다 이 말이 전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진광이의 그 생명이 현정이한테 깊이 스며들어서 향기로 스며들어서 현정이는 그냥 진광이와 함께 산 것뿐인데 거기서 진광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현정이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전 한 덩이 흙일 뿐인데 그 현정이가 그 백합화 향이 나는 그 흙으로 있을 때 난 또 그 옆에서 또 백합화와 함께 살고 있는 그 흙으로 제가 살고 있다 이렇게 싶으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현정이가 아버지한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말을 현정이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겠구나. 그 55년 인생 사는 동안 그 말을 얼마나 아버지에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걸 뚫고 그 하고 싶은 마음을 덮고 있던 어떤 것을 뚫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현정이를 보니까 난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그 우리가 평생 그 말도 못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오빠가 오늘 상근 오빠 누구야 손자가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앞에 앉으면 이렇게 말한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삼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는 그게 말씀같이 들렸어요. 오늘 말씀같이 들렸는데 현정이가 다른 많은 말씀을 오늘 했고 여러 말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기 자리로 돌아온, 사람의 자리로 돌아온, 자식의 자리로 돌아온 그 현정이가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또 내가 그 엄마한테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마음을 현정이가 느꼈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 그 현정이가 그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의 일생을 애니메이션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정이에게 보여진 그 우리 그리스도의 향 이걸 현정이가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늘 공급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현정이에게 그 달란트를 왜 썩히고 있나 이래 싶은 거예요. 당장 네가 그림을 그릴 때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서 우리가 같이 공급받고 누릴 수 있도록 그 향에 우리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현정이 그 달란트가 다 어디 허투루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싶어져서 너무 기대가 되어지고 저도 이거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흐르는 교회에서 그 지체로 함께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도는 안 하나? 앞으로 나와. 네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나온다. 현정이 오늘 말씀을 하는데 주인공이 현정이가 아니고 진광이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죽음 그 자체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그 삶에 저는 시선이 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울산에 있을 때부터 17살 여고생 장례 치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이정관 형제 임종 기도하게 됐고 마지막에 영규천 아버님 임종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게 된 과정이 있었거든요. 삶과 죽음 그 경계선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숨 끊어지면 전혀 다른 세계니까 그걸 우리가 미루고 짐작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현정이가 이제 전의 현정이에서 지금의 현정이로 진광의 어떠함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교회의 신부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소망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만약에 지금도 진광이가 아픈 몸을 갖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정이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현정이 아버님이라고 소개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아버님 같이 안 보였기 때문에 오라버니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인사하는 게 주춤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먼저 소천하신 분들 저는 제 가슴에 다 묻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탱자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으로 행진 경주하다가 먼저 가신 분들 일일이 거명하면 시간이 모자라겠지만 그 모든 분들 제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하루 한 시간의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희희낙낙 그런 세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응해질 수 있는 기한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달려있거든요. 살아있는 나에게. 지난해부터 췌장암 수술해가지고 투병 중에 2차 전임까지 돼가지고 다 죽어가던 수동 형제였습니다. 김수동 형제를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지금 많이 호전됐거든요. 그래서 그 배부른 즐거운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살아있을 때 특히 수동 형제는 저하고 좀 전에 문갑 형님의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수동 형제 아버님 제가 장례 치렀습니다. 어머님 장례 치렀습니다. 영급부 수동이까지 장례 치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숨쉬고 살아있을 때 내가 더 자주 보고 여한없이 형제와 사랑을 나누겠다. 그래서 번질나게 칠곡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수동 형제가 헤브론 칠곡 모임의 주인공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식사하고 멀뚱멀뚱하게 보고 가는 이 형제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의 나라가 우리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자로 드러나려면 죽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산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 산자의 하나님을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 어떤 삶을 보여주지 않고 십자가로 갔다. 그럼 뭘 보겠어요, 예수? 십자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살았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비밀을 이미 살아있을 때 모든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들을 귀가 없으니까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살아있는 이 자체가 부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공급하고 나누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현정이가 앞으로는 제가 주문을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가면 송아지같이 뛰리라. 현정이가 송아지같이 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캄캄한 어두움에 있다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해를 비치니까 어두움에 있던 그 송아지가 빛이 좋아갖고 길길이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 이런 현정이가 돼갖고 단 거기서 뭐가 살아나오는가? 진과이가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 여자 미쳤나? 이게 아니고 저 여자에 참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기뻐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가 현정이를 통해서 온 땅으로 퍼지기를 원합니다. 2PM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말로 다 하려면 정말 신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양현호 형제 말대로 우물한 개구리에 살지 말고 넓은 세계로 또 많은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이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부활 생명을 경주하고 달려갑시다. 현정아 부탁한다. 할렐루야. 상도 앞으로 나오나? 할 말 있을 것 같은데 없어? 남동률 아이가? 예, 감사합니다. 오늘 현정이 아버님이 서울에서 오늘 내려오셨거든요. 현정이 간증 들으려고요. 그런데 제가 집회 시작하기 전에 나중에 나오셔서 인사를 좀 부탁드렸는데 극구 사양해서 제가 앞으로 못 모셨습니다. 현정이가요, 자기가 빠뜨릴지도 모른다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늘 교회에서 부모님이 자기를 떠난 것처럼 자기가 늘 고아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럼 오늘도 아버님한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제 전혀 새로운 말들을 하더라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장현정이가 예전에는 자기가 아우라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제
현정이가 달라 새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오늘 현정이 우리가 모습을 봤잖아요. 자기가 진짜 인생의 폼 잡고 아우라 있는 사람을 살고 싶었는데 오직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짜 아우라가 나온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현정이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